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함께 하는데요. 룻기 중에 주제 말씀으로 뽑은 말씀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기라고 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들어갈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꽤 무게감이 있는 성경들을 쭉 읽어왔어요. 성경을 읽겠다,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다 하면은 보통 이제 앞장부터 펼친다고 했을 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게 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에 이제 구성하시면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전달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막 족보가 계속 나열된다든지 뭐 군대를 계수한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처음에 그 부분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잘 돌파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와 함께 룻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룻기인데 미리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막 50장, 40장 뭐 한 주 동안에 읽을 분량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룻기는 단 4장으로 넉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쭉 해 오시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제 다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가 이제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하실 수 있는 한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 읽어버릴 거니까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지금까지 못 읽은 부분들 쭉 이제 챙겨서 따라오시면은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것을 템포를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은 일단 기록자는 불확실하고요. 유대교에서는 사무엘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무엘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연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입장과 의견이 다 다른데요.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뭐 언제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사사기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룻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무엘의 영향력이 부각되던 시기, 즉 사사시대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그 어두웠던,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 각자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감으로 죄악이 우상숭배가 가득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반복되는 범죄 역사의 틈바구니에 피어난 한떨기 아름다운 들풀과 같은 장미꽃과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놀랍다 하고 찬양하게 되는
읽는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는 성경,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 룻기를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단막극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막극, 짧은 이야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슴 아프고도 매력적이며 감정을 건드리면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는 우주적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BC 1050에서 500년경으로 보여지고요. 키워드는 주권, 전능자, 구원자, 이러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의 개요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장은 모압의 한 이스라엘 가족에 대한 소개입니다. 엘리멜렉이란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 가정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웃의 이방 국가인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두 아들 의지하며 그 모압 여인 며느리로 얻어가지고 사는데 10여 년 만에 두 아들도 다 병약하여 죽게 되어버립니다.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 당시의 문화 속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이가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라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세 과부만 한 가정에 남게 되어버린, 이제 딱 셋이 손잡고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상심이 나오고요. 한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서 네 먹고 살 길 찾으라 그랬더니 떠나갔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안 갈래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데서 저도 죽을래요 그러면서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한테 이방인인 며느리들은 이제 사실 당시 그 사사 시대의 문화 속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짐승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모압 가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머리 속엔 뼛속까지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압 이방 여인인 며느리들한테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이 룻이라는 모압 며느리가 저 안 갈 거라고, 어머니 믿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어머니 죽으시는 데서 나도 죽을 거라고 고집부리면서 안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에는 시자 들어간 거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어머니는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기 시어머니이신 분들은 다 믿음의 시어머니로서 아주 멋지게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또 혹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잘 하시기 바라고, 시아버지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각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대표로 믿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김문영 집사님, 남은지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홍재욱 형제님 전부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는 용사들, 전사들이신데, 이 2024년에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났던, 그 가정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모두가 하나님 함께 믿게 되고, 또 하나님 그 가정 경제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에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고 또 복된 가정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모압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고향이나 보고 죽자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은 겸손히 이삭 줍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가서 산다고 하는 건 정말 가서 이제 개 취급당하면서 살겠다고 각오한 겁니다. 모압에서는 그래도 모압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뭐 무시는 안 당해요. 근데 시어머니인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가면 이제 모압 여인인 룻은요 짐승 취급당해야 됩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나랑 동일한 존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룻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시어머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시어머니 버리고 자기 살 길 찾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죽으신 데서 나도 죽어. 내 시어머니 한 끼라도 더 봉양하고 죽어야겠어 라고 따라온 이스라엘에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함부로 막 이삭 줍는 거 정말 돌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방 여인으로서 말이죠.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시어머니 한 끼라도 봉양하겠다고 어디로 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이삭 줄 밭을 찾는 그녀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며 은혜를 누리게 된 룻의 모습. 보아스가 너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와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 소식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 밭에 언제든지 와서 맘껏 주라고 내 신하들이 먹는 물과 양식 너가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놀라운 공급과 보호의 이야기가 나오는 멋진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3장으로 가면요. 이제 계획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마음을 나오미에게 품게 하셔서 나오미가 룻에게 지도와 지시를 내림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꾸려지게 되는 이야기 3장입니다. 나오미의 조언이 나오고요. 룻의 순종이 나오고 순종의 보상이 나오는 3장 되겠습니다. 4장은 친척 구속자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자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와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 이 개념은 12지파가 다 존속되어지고 각 가장들의 가문이 멸문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살 땅을 잃어버렸거나 자녀가 대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해주고 다시 다음 후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입니다. 당시 나오미는 외국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기업을 물어줄 사람을 찾아야지 되는데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전략에 따라서 발치에 누워가지고 아내로 삼아줄 것을 청했을 때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웬 기회냐 그러고 그날 첫날 밤을 갖지 않습니다. 웬만한 남자들 같으면 다 넘어갔을 텐데요. 왠지 룻이 굉장히 이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날 밤에 첫날 밤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먼저 그에게 기업을 물을 건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된 그 스토리는 결국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선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물으겠다 하고 포기한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손을 들어버림으로 보아스에게로 공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산에 큰 손해를 보면서 나오미의 땅을 다시 되찾아주고 그 자신이 룻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를 나오미의 자녀로 입적함으로 다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시는지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척 구속자라고 하는 킨스맨 리디머, 기업 무르는 제도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자로 보아스가 나오고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나오고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살몬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살몬이 누구냐?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도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여리고의 사람이 죽을 때 살아남은 유일한 집안 라합의 집안이 살아남았죠.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 섬길 테니까, 내가 당신들 숨겨줄 테니까 우리 여리고 함락될 때 우리 가정은 지켜주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라합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가 또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써내려가실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먼 훗날 그 이방 여인들로부터 계속되어진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며느리로 맞아서 늘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삶이 복이 되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회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룻이라는 여인도 시어머니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여서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룻의 삶에 놀라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룻기 전체에 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사사시대는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보아스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 훗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의 모습은, 야,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재산을 허락하여 주고 자신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보호자가 되므로 그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 구속자시다. 대신 물어주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것들을 대신 손해를 보시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기업을 물어주시는 우리의 형제로 오신, 맏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쓱 보게 되는 성경 룻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라는 모습을요, 보아스에게서 딱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보다 보면요, 여성분들은 전부 보아스란 남자에게 빠지게 되실 것입니다. 어저께 마침 어제가 사사기하고 룻기 읽는 날이었거든요. 통독 기도회 시간에. 그래서 어저께 근데 어제 경아하고 정원이하고 정아가 와서 같이 읽었어요. 돌아가는 차에서요, 자기들도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날 거래요. 분명 잘생겼대요. 성경에는 외모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 남자는 분명 잘생겼대. 그러면서 믿음도 좋지, 부자지, 성품 좋지, 자기 여인 살뜰히 귀하게 돌보지. 아,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꼭 그런 남자 만나라. 여러분 진짜 아직 결혼 전이신 자매님들은 꼭 다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십시오. 믿음 좋지, 돈 많지, 성격 좋지, 젠틀하지, 온유하지, 어려운 이유 도울 줄 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남자. 거의 요즘 세상에 찾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기도하면 어딘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결혼 잘하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여성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보아스 같은 우리 배업 집사님, 우리 강재환 집사님, 우리 문직신 성도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얼마나 멋진 남성들입니까? 믿음의 남자, 가정에 충실한 남자. 자녀들과 늘 시간을 보내는 이런 멋진 남자들. 요즘 세상에 진짜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복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턱턱턱 잘 찾아내셔가지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꾸리셨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좀 하나님한테 많이 감사하세요. 멋진 믿음의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상하게 아멘들이 적은데? 저하고 1대1로 상담해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업, 낙원, 천국을 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었는데,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기업 물러주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에덴을 회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평생에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평안을, 기업을, 영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룻기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추수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추수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것은 영혼을 추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남강의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하냐? 우리가 왜 큐사랑을 사장님을,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하려고 하냐? 우리가 왜 한 영혼에 목마르냐? 우리는 제발 한 영혼만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왜 매일 깨어 기도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을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인꾼이 적으니. 38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추수할 게 많어 제자들아. 너희들을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른 거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 거야. 나랑 같이 추수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뭐 형제를 위해서, 뭐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로 한번 초청할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왜 나의 삶만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느냐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주신 그분께서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그 밭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에 추수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조와 요점을 안 했네. 그냥 한번 쓱 보여주세요. 구조와 요점. 네. 보시면은 전체 주제는 희망이고요. 보아스를 통해 룻이 자식을 얻었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희망인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이 과정, 고난자, 헌신자, 구속자, 회복자라는 주제로 룻기를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